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영접한 동방의 사람들. 나는 이제 매해 이날이 되면 좀 상당히 내 마음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아쉬움을 느끼는 그 이유는 뭐냐? 이 크리스마스 주님 오시는 이 날을 일일 행사로 하면 안 된다. 다시 말씀, 기쁘다고 이제 오셨네. 좀 뭐 일일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난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기쁘다고 오셨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강조해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죄 많은 곳에 오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결론이죠. 이것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 동방의 사람 세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했는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동방의 사람이, 세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됐는가? 이거 알려줘야죠. 이 말씀과 연결을 해가지고 세 번째, 메시아를, 동방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영접한 걸로 끝나지 말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을 사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 이러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은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해서 다시, 왜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동방의 사람 세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한 그 과정, 그 동기를 통해서 우리도 동방의 사람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실 적에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일감을 우리 예수님 앞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무슨 큰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히브리 10장 7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왔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알아야죠. 물질이 보이고 돈 보이고 무슨 보이고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뭐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그럼 오늘 오셨잖아. 오늘 보내주셨잖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너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 보니 온갖 죄를 다 짓잖아. 그렇죠?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로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보혈이.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하여 졌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요새 은혜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구약 하나 가지고 끝나야 돼요. 아니, 믿어주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압니까? 기쁘다고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내가 볼 때 너무 어리었을 때의 하는 행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세 번째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을 신약에 많이 기록해 놓으신 거야.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그래, 이루어 드리려고 왔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얻을 자가 없어. 그래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속량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셔야 할 성도가 또 있고 큰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겠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 같은 말씀도 밥 같은 말씀도 단단한 식물도 의의 말씀도 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젖을 먹을 수 있는 자에게는 젖을 주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밥을 주시고 단단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단단한 말씀을 주시고 최고의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에게는 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네 가지 말씀의 종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의의 말씀을 들어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드렸죠?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 주님 오셨어요.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유를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류 최초로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메시아를 영접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맞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시고 가셔서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다음 말이 동방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영접을 했는가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아기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신랑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해서 영접을 했느냐,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의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갈 때 너희도 동방의 사람처럼 나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할게요. 동방의 이 세 사람은 직분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박사라 하는 직분은 아주 특별한 직분인데 이해가 가요? 네. 박사는 여러 분야의 박사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박사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걸 발견해.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걸 저분들이 발견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학 박사들이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박사라는 것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박사들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걸 찾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박사예요.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그들은 또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박사가 되자. 자, 이 박사들이 뭐를 연구하는 전문가였나 보면 내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별을 연구했더라고요. 자, 그럼 별은 성경에 뭘로 비유를 했나요? 예수님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세 사람은 굉장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 별을 연구하고 또 별을 사모했어요. 잘 이해가 가요? 네. 우리도 이 시대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 예수쟁이. 쟁이, 전문가라면 전문가. 예배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은혜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예수의 전문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대개 보면 이 전문가들 그리고 박사들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맞죠? 자기가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거 외에는 연구 안 해요. 그것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이 메시아를 영접한 동방의 세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우리 쟁이가 돼야 돼. 한마디로 박사가 되자 이겁니다.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우리 프로가 돼야 돼. 어디에 프로가 되자?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전문가 박사. 아마 이런 성도들만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동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됐느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동방에서 보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사람이 굉장히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의 사람을 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몇 가지가 더 나오죠. 자, 별을 연구하려면 땅을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죠? 예, 우리도 아래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너희는 뭘 들라? 머리를 들라. 왜 들라? 너희의 구속받을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려니 항상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게 된 것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할렐루야, 어디까지 인도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동방 박사들의 힘으로서는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신 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만큼 별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했기에 우리 예수님이 별이 되셔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좋은 인도자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별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별의 인도하심에 따라 딱 갔더니 아기 예수님 있는 곳에다 별이 딱 묻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겐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영적인 인도자, 그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인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도 동방 박사가 메시아를 영접하게 된 것은 인도자 잘 만났다. 그래서 시편 73편 24절을 보면 주님의 교훈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잠언 18장 16절을 보면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지금 영적인 소경 너무 많다고 그랬죠? 영적인 소경이 되면 때를 몰라요.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도자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겐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이야.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시대를 몰라, 때를 몰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은 시대를 알아.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깨어있는 종 입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소리가 나오고 이 시대에 맞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지요. 인도자 잘 만났어요. 세 번째, 동방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게 된 세 번째는 뭐냐면 예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메시아를 영접하러 간다 해가지고 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벌써 준비가 됐어. 물론 여기에는 황금, 유황, 몰약 세 사람이 준비한 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품에는 큰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걸 놓고 이 세 사람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어떻게? 그렇죠. 미리 준비했어요. 아주 준비성이 아주 철도철미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는 게 있어야죠. 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매 어떤 성도들만, 그렇죠, 예비했던 성도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비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귀한 메시아가 오면 그걸 가지고 메시아 앞에 가서 그걸 예물로 드리려고 다 준비했어요. 아멘. 우리도 준비하고 우리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젠 인도를 받아서 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요?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을 만났더니 헤롯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찾는 아기 예수 만나거든. 이해가 가요? 너희들만 아기 예수한테 경배하지 말고 나도 좀 할 테니 꼭 와서 나하고 같이 가자. 여러분 보세요. 미혹당했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셨어요. 자, 이 간교한 뱀이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내용하고 지금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응?
어때요? 같아요. 이렇게 간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세요. 인도함을, 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자까지? 그렇죠. 보세요. 이 동방의 세 사람 박사는 어떠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와 우리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건 아무나 안 돼요.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별이 인도를 했어요. 주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벌써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감난산에서 내가 택한 자까지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동방의 세 사람은 가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 미혹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꿈에 이것 봐라, 헤로데게 가지 마라. 믿어집니까? 다른 길로 가라. 이게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왔던 길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2장 12절을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를 했어요.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자,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류 최초로 메시아를 영접한 동방의 사람들, 첫째, 전문가였다. 둘째, 누가 인도를 했나요? 별의 인도를 받았다. 세 번째, 예비하고 있었다. 네 번째, 미혹을 받았는데 미혹을 이겼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